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7월 첫 주입니다. 그동안 이제 한 해의 반이 지나갔어요. 어느샌가 이렇게 시간이 흘렀고 6개월이 지나고 이제 7월 첫 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반년은 주님 안에서 더욱 새로워지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의 부흥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한 후에 그 다음에 영적 대각성과 부흥의 운동이 일어난 부분들을 보고 있어요. 이 당시 구약의 그 시대적인 배경이 되는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신전, 어떤 종교든지 신전을 짓죠. 근데 그 신전은 누가 짓습니까? 누구의 주도하에 그 신전을 짓게 되냐 하면 대부분 왕이 주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신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왕이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그 성전을 짓기 위해 누가 재료를 마련했어요? 다윗 왕이 마련을 했죠. 그리고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 왕이 백성들을 동원하여 그 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성전, 신전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든지 신전뿐만 아니라 또한 그 외에 이제 그 성을 짓는 것도 역시 왕이 주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왕을 백성들이 요구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죠. 왕이 없으니까 성벽을 못 짓는 거예요. 성을 못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부족끼리 다 흩어져 있고 나눠져 있으니까 부족들이 만들 수 있는 건 고작해야 자기들의 집에 울타리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나 강력한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할 때 그 나라가 성벽도 짓고 또 성도 짓고 그 안에 성전, 여러 가지 종교들의 신전을 짓게 돼요. 그래서 이 성을 짓고 신전을 짓는 것은 대부분 왕들의 업적으로 남게 되죠. 왕들의 이름을 내는 게 되고 그 왕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큰 신전을 짓고 더 큰 성벽을 짓고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이 성전과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질 때는 강력한 왕의 힘에 의해 되지 않았어요. 물론 바사 왕들의 후원을 받기는 했지만 그 왕들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유다 백성이, 남유다 백성들이 귀환해서 백성들이 주도적으로 자기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 모든 것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희한하게 느껴지는 많은 부분들이 뭐였어요? 사람들의 명단이었어요. 귀한 자들 명단. 그 다음에 또 자기들이 그 이방인을 아내로 맞았다가 돌려보낸 자들의 명단. 이런 수많은 명단들이 공개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왕의 주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한 사람에 의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힘으로 함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왕에 의해서 움직여지던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이제 성도 한 명 한 명, 백성 한 명 한 명의 믿음으로 전환되어져 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목회자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교회가 끌고 나가질 때가 있어요. 그건 교회가 부흥하던 시대에는 그렇게 되어져요.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에는 지도자 한 사람이 그냥 이끌고 갈 때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부흥의 시대를 넘어서 개혁의 시대에는 지도자 한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 백성들의 힘이 일어나야 되듯이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일어나야 교회의 개혁과 갱신과 새로운 부흥은 재건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 한 명 한 명, 백성들 한 명 한 명의 이름과 숫자를 기록해 놓고 이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이전에는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일이 없어요. 백성들의 명단을 공개한 일이 없어요. 그전에는 왕들의 이름, 중요한 지도자들의 이름, 이런 이름들만 기록되다가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 영적 대각성과 부흥의 일들을 이루어가야 하는 전환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제는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이끌어왔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함께 마음을 합하고 함께 교회를 일으키고 재건하고 새롭게 해가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느헤미야 10장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을 세워가기를 결단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견고한 언약을 주님과 새롭게 맺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겠다 하면서 이들이 무엇으로 맹세했다고 그랬어요? 어제 본문에 저주로 맹세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여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요청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각오하고 결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지켜나갈 것을 약속하는데 가장 먼저 30절에 무엇을 약속했어요? 이방인과의 통혼을 우리가 금지하겠다. 우리 딸들을 저들에게 주지 않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저들의 딸들을 데려오지도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혼혈 금지가 아니에요. 이방인과의 결혼의 금지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방인과의 결혼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이방인들이 섬기던 우상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단순히 결혼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예요? 거룩의 문제였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의 거룩함을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아주 중요한 통로였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것을 무엇으로 적용해 보라고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을 금지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적극적인 의미로는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의 문제라고 그랬죠. 세상적인 가치관과 우리의 신앙인의 가치관이 혼합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물질적인, 경제적인 원리로 따지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고스란히 들어와 지금 혼합되어져 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물질적인, 경제의 원리로 따지는 그 세상적 가치관을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적용을 해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안식일과 안식년을 바르게 시행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이익을 따라서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 주님께서 안식한 것 같이 우리도 안식하겠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을 회복해야 하고 모든 것을 새 출발시키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우리가 지켜나가겠다라는 것을 그들이 결단했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오늘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일날 일 안 하고 예배드리면 끝나는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그 기쁨, 사망 권세 이기고 참된 영생을 누림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해야 하는 날이고, 예배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일주일 동안 지쳤던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안식을 누리고 회복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날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쉬고 우리가 마음대로 즐기고 못했던 것 하는 날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도 주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주일은 가급적이면 어디를 다니지 마세요. 분주하게 돌아다니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몸도 영혼도 안식하는 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또한 내가 안식하는 만큼 남들의 안식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의 일은 여러분들이 해결하면서 엄마가 안식할 수 있도록, 아빠가 안식할 수 있도록, 또 부모님들도 자녀들 자꾸 뭐 시키지 마시고 자녀들도 안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안식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돈도 사용하지 말고 내가 돈을 쓰는 만큼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할 수 있도록 모두가 주 안에서 안식하는 은혜의 날이 되고 참된 예배의 날이 되도록, 형식적인 예배의 날이 아니라 예배 전에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준비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게 되면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인사하는 것도 성도의 교제로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또 예배를 위해 또한 말씀도 찾아놓고 또 찬송가도 찾아놓고 교동문도 찾아놓고 예배의 모든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물론 화면으로 보여드리기도 하지만 이 화면은 얼마든지 에러가 날 수 있어요. 그냥 보조적인 수단으로 생각하고 항상 말씀을 찾고 찬양을 찾고 예배드리기에 준비가 되고, 또 먼저 기도하며 준비해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 어른들 교회 오면 뭐 하는 거 봤어요? 오면 항상 기도 먼저 하시는 것을 다 봤죠. 우리 어린이들도 교회 왔으면 이제는 그냥 교회 왔으니까 예배 드려야지 뭐 내 할 거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부터 하세요.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주간 베푸셨던 은혜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부모님들,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배워서 교회에 오면 기도부터 하고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우리의 힘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그런 주님의 날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길게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의 결단을 말해요. 그 결단의 핵심이 뭐예요? 39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거죠. 성전도 재건했고 성벽도 재건했는데 그 성전을 우리가 잘 관리하겠다 이 이야기죠.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다 재건했으니 됐다 이렇게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성전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건물만 잘 지어놓으면 그곳에서 제사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건물을 지었다면 그 안에서 제사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겠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건물만 잘 지어놓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그 관리와 사랑과 헌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성전만 제대로 지어놓고 그곳에서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서가 바로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말라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자칫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디다 많이 가져다 쓰냐 하면 11조를 강조할 때, 그리고 11조 하면 이렇게 복 받는다 할 때 이 말씀을 가져다 쓰지만 이 말씀의 배경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시 성도들이 이제 귀환한 후에 삶이 어려웠잖아요. 그들이 황폐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삶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헌금을 제대로 드리지 않았던 거죠. 11조를 잘 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냐면 성전에 이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려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 그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것을 먹고 그들의 생계를 유지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드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첫째는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황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가 제물이 없으니까 또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것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전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하러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나가서 뭔가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일단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어느샌가 성전이 점점 황폐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주님 앞에 참된 제사가 드려지고 다시 그들의 예배와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의 먹고 살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시금 그들에게 언급하는 거죠. 11조 하면 복 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바르게 드려라. 그럼 너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그 예배에 필요한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권고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없으면 물론 예물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는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이 외형적인 교회의 유지와 또 예배를 위해서는 드려지는 헌금과 헌물들이 꼭 필요하기 마련인 것이죠. 이들이 당장 그 당시 황폐되어진 그 삶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 문제들 때문에 점점 성전에서의 그 예배가 황폐화되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스스로 규례를 정하였다는 거예요. 앞에서 요구한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우리 먹고 살 거 없으니까 제발 좀 11조 좀 내라 요구한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지금 이 성전을 위해 우리가 이런 규례를 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스스로 규례를 세운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첫 번째 게 뭐냐면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성전세를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전세는 이들이 그냥 처음 한 게 아니라 율법에 규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보면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성전세로 반세겔을 내게 되어 있어요. 반세겔을 내게 되어 있는데 이들이 스스로 규례를 정한 건 뭐예요? 반이 아니라 3분의 1이죠. 더 적게 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율법에 어긋나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에스라를 통해 야 이거 율법에 어긋나다 율법대로 시행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원래는 반세겔이 맞지만 3분의 1을 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셨느냐? 바로 그들의 환경과 처지를 하나님이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황폐되어 있는 예루살렘 땅에 와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세겔을 드린다는 게 너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스스로 그럼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느냐 스스로 고민을 한 거죠. 하면서 3분의 1은 우리가 낼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을 내자. 왜냐하면 이 당시 이제 바사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바사 제국에 바쳐야 될 세금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야지, 성전세도 내야지.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짐이 되니까 3분의 1로 줄여서 이들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했고, 그래서 이렇게 드려지는 것을 통해 성전에서 필요한 모든 것에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진설병을 진열해야 됐는데 그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리고 또 항상 드리는 소제와 이 번제, 안식일, 초하루, 정한 절기에 쓸 것, 성물, 속죄죄, 이 모든 일에 쓰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사람당 3분의 1 세겔씩 내서 성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죠. 이전에는 누가 성전을 유지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왕에 의해 유지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왕의 믿음이 그 백성들의 믿음과 직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왕의 그 믿음을 넘어서 성도들의 믿음으로 지금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스스로 3분의 1 세겔을 내기로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해요?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하나님 전에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바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이 제단에는 나무가 태워져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레위기 6장 12절 13절에 보면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제사가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나무에 대한 율법은 규정이 없어요. 나무를 드리라는 규정은 그 앞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솔로몬 성전에서는 나무가 부족하지 않았어요. 느디님 사람들이 있어서 나무 하는 일을 전담했고, 그리고 그 지역에 수풀이 우거진 데서 얼마든지 나무를 공급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온 이 예루살렘 땅은 황폐되어졌기 때문에 나무 구하는 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나무가 그전에는 어디든 널려 있어서 가서 해오면 되는 거였지만 이제는 그 나무가 너무 중요한 하나의 도구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나무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제 이것을 성도들이 다 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나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규례를 이들이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나무가 채워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신들이 그 성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걸 찾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오늘 우리는 상번제를 드리지는 않아요. 우리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않아요.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를 드리지는 않아요. 이들이 그 당시 형편상 나무가 필요했듯이 오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율법대로 이때 뭐 드렸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드린다, 이게 아니라 정말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뭘 또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해요? 35절에 보면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겠다라는 거죠. 이건 출애굽기 23장 19절에도 나와 있고 34장 26절에도 나오죠. 그래서 첫 소산, 땅의 첫 소산은 항상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첫 열매는 항상 주님의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첫 열매뿐만 아니라 이제 생명의 처음 난 것, 첫 태생도 드리죠.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의 첫 태생을 드립니다. 36절에 보면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드린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항상 초태생,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냐?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 속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처음 난 것은 장자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러나 대신 장자 대신에 누구를 바친 거예요? 레위 지파를 바친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장의 업무와 또 여러 가지 성전 기부들을 돌보는 일들, 또 문지기, 또 찬양대 이런 역할들을 대신 감당하고 대신에 장자를 드렸다라는 그 마음으로 대신에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다시금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서 성전에 봉사하는 자들이 이것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 세겔과 나무는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나머지 이제 처음 난 것과 11조는 그 성전의 봉사자들이 그곳에서 성전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사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제사장들과 3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의 그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당시에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이렇게 드렸죠. 그 당시에는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제사를 위해 사용할 것들, 그리고 성전 봉사자들의 그 생계를 위해 드려졌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바로 성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온 백성이 그 가운데 마음을 합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영적인 대각성뿐만 아니라 외적인 부분의 유지도 필요한 거예요. 외적인 이 형태가 유지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의 내면의 그 신앙의 부흥과 훈련과 또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외적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헌금을 통해 공급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이 유지되고 이곳에서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지기 위해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 제가 다 알지만 헌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들 자기의 힘에 넘치도록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그 가운데서 한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그 마음과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힘쓸 때 그게 진정한 부흥의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수준을 넘어서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바르게 드리고 또 우리의 생명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내 소명을 발견하고 내 그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게 될 수 있어요. 결국에는 토몬을 금지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산다.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생명도, 나의 은사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주님의 통치 아래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면 가정, 일터면 일터, 학교면 학교, 교회면 교회, 나를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단순히 주일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은혜를 주셨으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별하는 거예요. 다 쓴 다음에 남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많은 것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이것을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고백 속에 처음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와 첫 태생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처음 것을 구별하는 게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죠. 안식일, 안식년,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날만큼은 주님의 날로 내가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날로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신앙에 진정한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림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하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해도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교회를 황폐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별됨을 바르게 세워가야 돼요. 이들이 이렇게 철저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지만 이제 느헤미야 13장 마지막에 가면 이들은 또 무너져요. 그래서 또다시 느헤미야가 그들의 신앙의 재건을 또 부흥을 앞장서게 되어져요. 참 어리석지만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가? 왜냐하면 이들이 날마다 말씀을 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에는 기록된 말씀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회당에 가야만 그곳에 부분적으로 필사해 놓은 것들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지 아무나 어디서나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다가 글을 모두가 아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귀족들만 글을 아는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성경을 말씀을 늘 대할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들은 돌아서면 또 까먹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인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지만 그게 자칫 잘못하여 오히려 우상 숭배로 흘러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장점은 무엇이냐면 이들과 다를 수 있는 이유는 기록된 말씀을 날마다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록된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기준을 쌓아가고 말씀을 쌓아가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통혼의 금지를 외쳤지만 또 시간이 흐르니까 이들은 또 통혼을 해요. 그럼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우리 안에 새로운 기준으로 쌓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정말 말씀의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주한 그 날들 가운데 날마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며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드려지는 그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아침 시간 바쁘니까 나는 저녁에 해야 되겠다. 물론 그렇게도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이들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드리고 이들이 첫 소산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듯이 우리는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아침에 분주하고 바쁘죠. 30분만 일찍 일어나면 돼요. 그 30분이 뭐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다고 30분 앉았다고 우리가 삶의 피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아요. 30분만 일찍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기록된 말씀이 우리 안에 쌓여갈 때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세계관이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그것을 통해 우리 하루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들처럼 저주로 맹세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말씀 따라서 하루하루 주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부흥이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7월 첫 주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 남은 반이 시작되는 때예요. 남은 반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며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대각성을 세워가세요. 우리 7월 1일부터 4일까지 잘했잖아요.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4일 동안 잘해왔잖아요.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제 내일부터 하루하루 말씀을 세워가고 쌓아가세요. 그래서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7월 또 복된 남은 반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